안녕하세요. 세상 속의 제자도 이상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계시록 10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우리 먼저 세 번역으로 같이 읽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을까요? 그 뒤에 내가 보니 하늘의 문이 하나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에 내가 들은 그 음성 곧 나팔 소리와 같이 나에게 들린 그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너라. 이 뒤에 일어나야 할 일들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나는 곧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보좌가 하나 놓여 있고 그 보좌에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거기 앉아 계신 분은 모습이 벽옥이나 홍옥과 같았습니다. 그 보좌의 둘레에는 비치 옷과 같이 보이는 무지개가 있었습니다. 또 그 보좌 둘레에는 보좌 24개가 있었는데 그 보좌에는 장로 24명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는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보좌로부터 번개가 치고 음성과 천둥이 울려 나오고 그 보좌 앞에는 7개의 횃불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 7 횃불은 하나님의 7 영이십니다. 보좌 앞은 마치 유리바다와 같았으며 수정을 깔아 놓은 듯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 가운데와 그 둘레에는 앞뒤에 눈이 가득 달린 4 생물이 있었습니다. 첫째 생물은 사자와 같이 생기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와 같이 생기고 넷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과 같이 생기고 셋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와 같이 생겼습니다. 이 4 생물은 각각 날개가 6개씩 달려 있었는데 날개 둘레와 그 안쪽에는 눈이 가득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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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으며 지금도 계시며 또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하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계셔서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께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리고 있을 때에 24 장로는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 앞에 엎드려서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계신 분께 경배드리고 자기들의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내놓으면서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 주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만물은 주님의 뜻을 따라 생겨났고 또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제 4장을 살펴볼 겁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에게 보내는 예수님의 메시지였죠. 물론 4장부터 21장의 이야기도 그 소아시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내용이긴 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모든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메시지이면서 이 종말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내는 편지이기도 하죠. 그래서 4장부터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그 이야기가 어떻게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또 환상과 여러 가지 이야기가 어떻게 이제 풀어지는지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얼마 전에 이제 어느 한 선교단체가 많은 구설수에 올랐죠. 이 선교단체의 특징은 종말론을 세대주의적인 관점으로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교회의 종말론은 세대주의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았죠. 자, 세대주의가 뭐냐? 창세기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세계의 종말이 이제 온전히 성취되어지는 때까지를 7시대로 구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죄의 시대, 양심의 시대, 인간 통치의 시대, 언약의 시대, 율법의 시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면서 은혜의 시대가 시작됐고 그게 이제 교회의 시대죠. 그리고 휴거가 되고 7년 대환란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천년 왕국을 완성하시는데 그때가 7번째 세대.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이렇게 시대를 구분한다고 해서 세대주의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세대주의의 문제는 뭐냐면 요한계시록을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앞으로 상징적으로 해석할 거예요.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상징적으로 해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잘 구분하셨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신천지가 이제 이단이고 또 요한계시록을 잘못 풀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죠.
근데 이 신천지가 요한계시록 어떻게 풀어요? 이런 세대주의적인 관점으로 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대주의를 좀 뛰어넘어서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 과제가 우리 앞에 있는데 이 4장부터는 그 부분을 좀 우리가 다루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다시 한번 여러분이 머릿속에 집어넣으시면 좋겠는데요. 자,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열쇠는 헬라어로 엔 푸뉴마티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열쇠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4번 등장하는데 그 표현이 등장할 때마다 새로운 환상이 열리고 이야기의 내용이 바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1장 10절에 한번 나오고, 그래서 1장, 2장, 3장 그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의 내용이 쭉 진행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4장 2절, 오늘 본문 4장 2절에 한번 등장하고, 그래서 16장까지 7인, 7나팔, 7대접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가 진행된 다음에 그 다음에 17장 3절에 또 한 번 이 표현이 나오는데 그 다음부터는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21장 10절에 또 한 번 나오는데 이 이야기부터는 결론적인 이야기죠. 새하늘과 새 땅의 완성에 대한 이야기가 되면서 이제 요한계시록이 마무리를 짓는다.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이런 도표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서론, 본론, 결론이 있는데 본론이 그렇게 4개의 환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첫 번째 환상이 7 촛대, 그래서 교회에 대한 환상이고 두 번째 환상이 7인, 7나팔, 7대접에 대한 환상인데 세상에 대한 환상이고 세 번째 환상이 큰 성 바벨론에 대한 환상인데 세 번째가 세상에 대한 환상 이것도 그 다음에 네 번째 환상이 이제 완성되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인데 이게 교회에 대한 환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머릿속에다가 이 구조를 넣어놓으시면 여러분이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읽으실 때 더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개념이 또 하나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보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부터 이제 보좌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하는데 보좌가 왜 중요하냐? 그 보좌에서부터 세상을 심판하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가 7인의 심판, 그래서 4분의 1이 심판을 받죠. 두 번째가 7나팔의 심판인데 그 심판의 결과로 3분의 1이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7대접의 심판, 그 심판의 결과로 나머지가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전부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럼 모든 심판이 어디서부터 출발해요?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주어지고 그 보좌에서부터 이 땅에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좌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여러분이 이 보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여러 번 등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좀 머릿속에 집어넣으시고 오늘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뒤에 보니 하늘에 문이 하나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에 내가 들은 그 음성, 아마 1장에서 들은 음성이겠죠. 곧 나팔 소리와 같이 나에게 들린 그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너라. 이 뒤에 일어날 일들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고 말하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표현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오해하는데, 자, 각 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가 끝나고 4장부터는 새로운 환상을 보게 되죠. 그리고 21장까지 이어지는 환상들은 기억하세요. 역사적인 순서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환상을 본 연속적인 순서를 가리킨다는 겁니다. 예. 많은 분들이 이걸 역사적인 순서라고 이해를 해요. 7인, 7나팔, 7대접을 역사적인 순서, 역사 안에서 이게 순서적으로 발생하는 거로 이해를 하니까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하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이 7인, 7나팔, 7대접은요. 같은 이야기를 여러 가지 관점에서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온 것처럼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사이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그냥 여러 가지 차원에서 설명을 하는 거지 이게 역사적인 순서는 아니다. 사도 요한이 성령 안에서 본
환상의 순서를 기록해 놓은 거지 역사적으로 발생하는 순서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해되시죠? 예,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2절 보니까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표현이죠. 성령에 사로잡혀서 엔 퓨뉴마티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환상이 시작되는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하늘에 보좌가 하나 놓여 있었고 그 보좌에 한 분이 앉아 계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은 성령에 감동되어 천상의 영역으로 들려 올라간 거죠. 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간 거고 이것은 구약 예언자들의 경험, 특히 에스겔과 매우 흡사하다는 거예요. 매우 흡사하다는 걸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천상의 궁정을 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좌만 본 게 아니라 그 보좌가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궁정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하늘의 어전회의에 참여한 겁니다. 그리고 그 어전회의에서 누굴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하늘의 그 존재들, 뭐 천사들과 하늘의 그 존재들과 함께 회의하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래서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보거나 듣게 되고, 그 하나님의 숨겨진 뜻을 보거나 듣는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그걸 다시 이제 백성에게 가서 그것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부여받게 되는 거죠. 그게 구약 예언자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성령에 의해서 어떤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 환상에서 하나님의 그 어떤 음성을 듣게 되죠.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응답할 때 그들은 다시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보냄을 받아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 예언자들의 그 특징이었죠. 그러니까 그 특징이 지금 사도 요한에게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 그대로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그리고 이제 또 2절을 보니까 보좌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데요. 재미있게도 4장과 5장에서는 보좌라는 단어가 무려 17회, 17번이나 언급되고 있고 6장과 22장에서는 전체 21번 언급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 역사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보좌라는 것이. 천상의 모든 존재는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고, 그렇죠?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를 두르고 있고 그 보좌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고, 땅의 모든 사람은 이 보좌에서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하나님의 주장에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구속이 주어지고,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주어지고, 자, 그리고 이제 악이 아무리 광포하게 날뛰어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새로운 환상을 시작하면서 보좌를 보게 되고 그 보좌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지금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장면이 곳곳에 이제 반복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여러분이 이걸 통해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3절에 보니까 거기에 앉아 계신 분은 모습이 벽옥이나 홍옥과 같았습니다. 그 보좌의 둘레에는 빛이 옥과 같이 보이는 무지개가 있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보좌와 보좌에 앉으신 분의 특별한 모습을 아주 정교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벽옥, 그 다음에 홍옥은 하나님의 주권적 위엄과 영광을 상징하고요. 21장에서는 하나님의 새 창조와 영원한 성을 묘사하는데 제일 첫 번째 등장하는 보석이 이 벽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창조의 완성, 그리고 그 영원한 성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때 이 벽옥을 이제 사용하고 있고요. 또 보좌의 둘레에 있는 무지개는 홍수 심판 후에 주어진 무지개를 연상하게 하고, 이는 심판이 시행된다 해도 은혜와 긍휼을 기억하시고 베푸신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이루실 새 창조와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노아의 홍수 이후 노아를 통해서 새 창조를 시작하신 것처럼 그리고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무지개였던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이 3절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은 새 창조에 대한 이야기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4절을 보면 또 보좌 둘레에는 보좌 24개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말고 또 다른 보좌 24개가 둘러 있었다는 거죠. 그 보좌에는 장로 24명이 흰 옷을 입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에는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자, 24장로가 여기서 이제 등장하죠. 근데 이 장로들의 신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대신 중요한 건 24라고 하는 숫자가 중요하죠. 자, 4절을 다시 보면 천상의 성전에 보좌실 장면이므로 24장로는 다윗이 정한 24 제사장 등급, 그리고 또 레위 족속의 24 성전 문지기, 또 예배에서 레위 지파의 24 예배 지도자의 기반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12족장과 12사도의 총수를 가리키는데, 이거는 보편적 제사장 직분을 보여주는 교회를 표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대표하면서 교회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 교회를 의미하는 24장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마치 다윗이 24 제사장 등급 혹은 24 성전 문지기 혹은 예배를 섬기는 24 지파의 예배 지도자들을 세운 것처럼 그 보좌실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하지만 구속받은 성도들과는 구분되고요. 더 나아가 7편지에서 천사들이 7교회의 대표로 간주되기에 여기서 24장로는 구약 성도를 포함한 교회 전체를 대표하는 천사들로 간주된다는 겁니다. 내 생물이 모든 피조 생명체의 천상의 대표라면 24장로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의 천상의 대표이라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를 섬기고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늘의 환상을 사람들에게 해석해 줌으로써 제사장 직무에 종사하는 천사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기는 천사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5절을 보면 그 보좌로부터 번개가 치고 음성과 천둥이 울려 나오고요. 그 보좌 앞에는 7개의 횃불이 타고 있었는데 그 7횃불은 하나님의 7 영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자, 여기서 번개와 음성과 천둥은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과 동일해요. 똑같이 동일한 표현을 쓰고 있고, 또 8장 5절, 11장 19절, 16장 18절에도 반복되는 표현인데 모두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표현할 때 번개와 음성과 천둥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런 단어를 사용한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의 재앙들이 출애굽 재앙에 따라 형성된 것임을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고난받는 백성들을 기억하시며 그들의 박해자를 잊지 않고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그 또 불로 심판하실 것인데, 재미있는 건 하나님의 영을 7 횃불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촛대의 촛불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6절을 보니까 보좌 앞은 마치 유리 바다와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자, 여기서 유리 바다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냐면 구약과 요한계시록에서 바다는 악의 실제를 표상한다. 나중에 자세히 다루겠지만 짐승,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짐승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바다에서부터 나오죠. 그래서 이 바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혼돈,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물이 수정을 깔아 놓은 듯 잔잔하다고 묘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 그러니까 물을 완전히, 그 바다를 완전히 제압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네 생물이 등장하죠. 근데 네 생물이 하나는 사자와 같이 생겼고
하나는 송아지와 같이 생겼고 하나는 사람과 같이 생겼고 하나는 독수리와 같이 생겼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생물들 각각 날개가 6개씩 달렸는데 그 날개 주변에는 눈이 가득 달려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것은 에스겔이 본 환상, 그룹이라고 하죠. 그룹. 에스겔이 이런 비슷한 걸 봤죠. 그리고 이사야도 그런 비슷한 환상을 봤는데 거기서는 이제 스랍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그룹, 스랍 이걸 다 비슷한 환상을 본 거예요. 요한도. 이 네 생물은 전체 생명체의 대표하는 존재로 보는 것이 가능하고 그들이 가진 많은 눈은 전지성을 의미하고요. 하나님의 대행자임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형상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니고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없으니까 그 하나님의 대행자들이 항상 등장하는데 그게 스랍으로 등장하기도 하고 그게 그룹으로 등장하기도 하는데 사도 요한이 본 것은 그와 비슷한 네 생물을 봤다는 거죠. 네 생물. 자, 그리고 이제 8절부터는 이제 그 24장로와 그 네 생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라고 외치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으며 지금도 계시며 또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라고 외친다는 거죠. 또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계셔서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께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자, 이사야 6장의 찬양이 다시 한번 반복되죠. 그렇죠? 이사야 6장에도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 세 번의 거룩에 대한 그 고백, 그것이 이제 언급되고 있는데 이 8절에서도 그 동일한 표현이 반복되고 있고 재미있는 것은 3 곱하기 3 곱하기 3이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잘 보세요. 전능하신 분, 또 주,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그분의 이름을 세 가지로 부르죠. 전능하신 분이고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세요? 전에도 계셨고 또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시다.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이게 세 가지죠.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거룩하시고 거룩하시고 거룩하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재밌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걸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시간과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그 모든 시간과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시고 이런 천상에서의 찬양과 경배는 성도들이 살고 있는 땅에서도 준엄하게 행사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고 그 경배드리는 그것이 땅에 그대로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하늘에서의 예배로 끝나지 않고 하늘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가 땅에서도 그대로 반영되고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절과 11절을 보니까 24 장로는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 앞에 엎드려서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계신 분께 경배드리고 자기들의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내놓으면서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 주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은 주님의 뜻을 따라 생겨났고 또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고 외쳤다는 거죠. 자, 이걸 보면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앞에 고백,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라고 하는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그 고백을 한마디로 압축을 하죠. 요약하면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계신 분이시다. 과거와 현재, 미래 그걸 다 포괄해서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계신 분이시라고 고백하고 그분은 이 땅의 통치자들과 다른 우리 주님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재미있는 건 이거는 당시 그 헬라어를 보면 황제에게 붙인 호칭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의 주님이시고 신이신 분 그런 호칭을 황제에게 붙여서 사용했는데 그런 표현을 지금 누구에게 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지금 고백하고 있죠.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 곧 신이신 분이 바로 당신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 창조와 창조 세계의 보존이 하나님의 행위임을 고백하죠. 그러니까 이 물질 세계, 이 세상이 온전히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됐고 또 이 세상이 하나님에 의해서 보존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그 호칭,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고백이 이 땅의 그런 그 역사,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과 깊이 관련이 있다. 왜냐하면 그분이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창조주이시면서 또 과거, 현재, 미래를 통치하시는, 그러니까 지배하시는, 영원 무궁하시도록 살아계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분이 주님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4장을 시작하면서 그런 고백으로 시작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 이런 고백으로 또 그 보좌에 대한 환상으로 시작을 하는 걸까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좀 질문을 던지시면서 이 본문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 인간의 역사에 끊임없이 하나님은 개입하신다. 그러니까 별개가 아니라 구별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인간 세상 안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또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세 가지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세 가지로 정리가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보좌가 등장하고요. 그리고 그 보좌를 둘러싼 천상의 존재들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그 천상의 존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 경배, 찬양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왜 4장을 시작하면서 이런 환상으로 시작하는 걸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좀 질문을 던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고난받고 있는 교회, 그리고 마치 그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에 동떨어져 계신 분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죠. 하나님 뭐 하시나?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받고 있는데 핍박받고 있고 박해받고 있고 심지어 순교를 당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지금 뭐 하시나라고 하는 그 질문에 답을 던지는 거죠. 그래서 그 요한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의 놀라운 환상을 보는 겁니다. 보좌를 보고 보좌에 앉으신 분을 보고 그 보좌에 둘러싼 그 천상의 존재들, 그리고 그 천상의 존재들은 다 뭐예요? 대행자들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성취하는 대행자들. 그 대행자들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고백하느냐. 그 고백의 핵심은 하나님은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면서 그걸 통치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백이 과연 고난당하고 있는 이 교회, 이 땅에서 핍박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교회, 어쩌면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타락하고 부패하고 썩어져서 무너지고 있는 한국교회, 그 교회를 향해서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던져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주간 좀 이 말씀을 붙잡고 그런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진지하게 좀 질문을 던져가시면서 말씀을 살펴보신다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가 여러분 가운데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